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향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세상을 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잔지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요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 현주소를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시죠.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엘리야에 대한 사역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야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불의 사자, 능력의 사람. 그렇지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하늘의 비와 밤에 이슬을 멈추게 하고 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뿐이었습니까? 그 바알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대결에서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이 나기도 전에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무슨 불? 여호와의 불. 무슨 불? 하나님의 불. 무슨 불?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그 불이 재물과 나무와 그리고 어떻습니까? 돌과 그리고 물을 다 핥아버리고 그 불이 얼마나 강해지면 흙까지 다 태워버리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내지 않는 그 비, 이를 위해서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 다시 또 올라갑니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양무릎 사이에 넣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한 대로 언약하신 대로 비를 내리소서 복된 장마비를 내려달라고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합니다. 7번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완전수,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6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번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원이 저 바다를 향해서 바라보니까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뭉게뭉게 올라오는 걸 봅니다. 선지자님 올라오고 있습니다. 됐다. 그리고 그게 무슨 비입니까? 그런데 왕에게 쫓아 내려가서 왕이여 큰 비가 내립니다. 빨리 준비하셔서 하산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음식을 먹다가 그냥 엘리야 선지자가 비 온다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막 그냥 채비를 해가지고 급하게 막 마차를 몰고 막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뭐가 됩니까? 비구름이 돼가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큰 폭우로 막 그냥 갈매산에서부터 막 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딱 보니까 왕이 내려가는 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엘리야는 평소에도 갈매산에서 늘 기도하는 어른이라 갈매산의 구석구석을 꼴짝꼴짝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리면 그 기송강가에 모든 물이 다 모여지기 때문에 강을 이루게 되면 그 어떻습니까? 계곡을 건너갈 수 없음을 엘리야가 알고 있거든요. 큰일 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옷을 딱 걷어 올리고 뛰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뛰었냐면 마차가 여러분 달리면 얼마나 속력이 빠릅니까? 마차가 지금 오르막 따고 내리막길로 막 달리니까요. 그 속도는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도보로 그 마차 앞에서 에스코트를 놀라지 마십시오. 33km. 왕의 여름 별궁이 있는 그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마차 앞에서 에스코트를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재단에 불을 내리고 닫힌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는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거 하나님 능력이 아닌 곳에는 달릴 수 있나요? 어떻게 마차를 앞에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옛날 우리나라에 송기정 선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차보다 빠른 속도로 33km 못 달립니다. 중간에서 그냥 터집니다. 그런데 평소에 달리는 연습도 하지 않으신 어른이 어떻게 여러분 그 마차를 앞에서 달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이게 17장, 18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을 딱 넘어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어떻습니까?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은 엘리야의 천국장이라고 한다면 19장은 뭡니까? 엘리야의 지옥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 불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스스로 어떻습니까? 주여 족합니다. 이제 날 좀 데려가이소. 나 이제 죽을랍니다. 자살 충동을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천하의 엘리야가 이렇게 엎드러지고 이렇게 여러분 밑바닥에서 이렇게 죽기를 소원하는 이런 초라한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이런 일들을 왜 성경은 이렇게 19장에서부터 전장에 깨알같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를 행했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다 이 말,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입니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는 누구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추락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추락하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브엘세바까지 도망한 엘리야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무슨 형편입니까? 1절에서부터 2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지요. 19장 1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 이세벨이 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말에, 청천벽력 같은 이 말에 천하의 엘리야가 눈같이 그냥 얼음자같이 마음이 녹아지고 얼음자같이 얼어져가지고, 여러분 어디까지? 이스라엘에서 자그마치 여러분 브엘세바까지는요 160km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국경이 뭔 유다 땅이에요. 그 유다 땅 국경을 넘어가지고 유다 땅 제일 남쪽 국경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갈멜산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추락하니까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밑바닥까지. 어디에요?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추락한, 여러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왕이 이제 이스라엘 여름 별장에서 좀 쉬었다가 이제 사마리아 성 수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왕후 이세벨에게 고조할, 매조할 얘기를 합니다.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엘리야가 나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내가 참 구사 일생 내가 살아가지고 이 자네 앞에 돌아왔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쯤 되면 이세벨이 아무리 독한 여자를 할지라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눈같이 녹고 두렵고 부들부들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폭발해버려. 과연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그런 왕임을 알 수가 있죠. 이걸 두고 보면 그 아합 왕은 악한 왕이지만 사실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여러분 제단에 불이 내리고 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아합의 뭡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로 끌어갈 때 아합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칼로 쳐서 죽일 때 그 피가 기손 강의 피바다를 이루어낼 때도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로 그냥 부들부들 보고만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올라가서 식사하고 좀 시장을 한 것을 좀 푸세요. 그리고 어렵다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빨리 채비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또 채비를 갖추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이 아합이 우유부단한 사람. 어찌 보면요, 공처갑니까? 경처갑니까? 여러분, 공처가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아내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공처가라 합니다.
그러면 경청하는 누구냐? 아내가 헛기침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키는 남자가 여러분 경청하라 하는데 여기에 왕은 아마 경청하 같아요. 이세벨이 막 헛기침을 해도 막 경기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자신이 왕자리에 있기만 했지 사실은 배후에 누가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 참 좋은 어진 아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을 만나는 거죠. 이게 참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우리 여러분 만남의 복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 만나셨죠? 좋은 남편 만났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 만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당신이 그런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냐? 그걸 보고 에레이 그 왕이라고 여봐라. 당장 사자를 보내가지고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처단을 해라. 죽이라. 누구처럼?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 그렇게 죽이라고 막 명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요? 이세벨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하고 재판도 필요 없어. 그냥 24시간 내로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우리의 신 바알 아세라 신 앞에 내가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걸고 누구를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로 어명을 받들어서 여러분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체포조가 추격조가 지금 막 누구를 잡으려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마음이 그냥 눈같이 녹아버려. 추풍낙엽처럼 그냥 막 떨어져 버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이세벨에 대한 얘기를 조금 소개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와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실 때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농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요. 시돈 땅 바알 옛 바알 왕의 딸이잖아요. 근데 자칭 선지자로 했으니까 바알 아세라 신의 뭡니까? 여사제였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 구덩이를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에 그것도 왕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 꼬박지가 끼도 보통 끼인 게 아니죠. 아합이.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자신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잔인하고 악한 그런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되고야 말았다는 거죠. 참 불행한 일이죠. 거기다가 그 이세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말에 하나님의 사람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음장같이 얼어붙어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얻기 위해서. 그냥 기도할 여가도 없어.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왜? 지금 체포자가 막 달려오니까 어떻습니까? 몇 시간 안에 지금 달려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이것저것 가릴 것도 없이 그냥 도망을 쳤다는 거죠. 무엇이? 첫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을 하나 보실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는 형통한 날, 그 다음 뭡니까? 공고한 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참 돈이 됐는데, 그때 참 잘 나갔는데. 여러분 옛말에도요 사람이 3번 성공할 기회가 있고 3번 죽을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3번 오는데 그 기회를 한 번이라도 잡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걸 놓치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실패를 하고 가난하게 산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죽을 위기도 3번 이상 온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죽을 기회는 3번은 지나간 거지. 오래 살 것 같아요.
번 죽을 기회가 넘어갔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약 줬다가 병 줬다가 형통하다가 공고하다가 이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아, 그랬구나. 내가 뭐 노력하고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그래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굴곡을 주신다. 바다에도 풍랑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경제에도, 세계 경제도 굴곡이 있고, 나라의 경제도 있고, 내 자신의 경제도 어떻습니까? 살림살이도 어떻습니까? 좀 여유가 있을 때가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고, 맞아요. 이런 굴곡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굴곡이 너무 크면 세계가 망하는 것이고, 국가라도 망하는 것이고, 기업도 여러분, 우리 대우 옛날 보십시오. 그 엄청난 대우가 한참에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이 굴곡이 너무 심하면 여러분 국가도 어떻습니까? IMF를 맞이하게 되고요. 유럽이 막 무너지고, 막 구라파가 무너지고, 아시아가 막 무너질 수도 있고, 개인이 여러분 부도가 나는 거 그건요 너무 많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없잖아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실 때 그때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막 돈이 좀 들어오고 성진이 길이 열리고 뭐가 좀 막 생각밖에 좋은 날이 있고 좋은 일이 막 있을 때는요 기뻐하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놀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때는요 기뻐하면 기쁨이 여러분 배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올려주실 때 감사하면 감사가 또 배가 더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막 부어주시고 축복하실 때 와 이거 할렐루야 하고 막 봉사하고 충성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면 하나님께서 배가 되게 하시고 꽃빛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럴 때 내가 말이지 자수성가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내리막이다. 이제 니는 이게 막 뭔가 돈이 적으면 되고 할 때 아이고 막 싶어가지고 막 사치하고 막 먹고 마시고 그냥 육신적으로 그렇게 놀면 그때부터 마이너스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창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내려갈 것을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경제의 여러분 논리입니다. 여러분 경제를 아시는 분은요 수입이 막 될 때 다시 밑으로 내려갈 걸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굴곡이 없는 거예요. 가정살림도 마찬가지. 좀 수입이 되고 일이 좀 잘 되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아이고 이러다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더 하나님 앞에서 자숙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글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세를 하나님 보신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거 보시고 와 울적에 아이고 아무게 아이고 그래 하나님 더 하시고 곱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도 주신다. 그런데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 이게 자꾸 올라가다가 왜 갑자기 스톱이 있지? 왜 이게 마이너스지? 이게 왜 나누기지? 또 물질뿐 아니라 모든 면에 신앙적으로도 한장 막 단일 기도하고 막 뜨거운데 막 그날 마지막 날 집에 가서 부부하고 한판 하고 막 바닥 채뿐 꼭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올라갈 때 그때 잘해야 되지. 그때 관리 잘못하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엘리야 보십시오. 18장 19장 한순간. 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능력의 종 18장. 그 다음 뭡니까? 천국이 18장. 그리고 19장은 지옥이 밑바닥. 한순간. 이런 능력의 종도 한순간.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버뜩버뜩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두움 근세에 발목 잡히고 쏟는단 말이에요. 오늘 아담 하와도
우리 시조 할배 할매도 한순간에 무너졌다.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 노아 할배도 무너지잖아요. 아브라함도요 무너지는. 욥도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내가요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 연조가 있고 교회 직분도 있고 봉사 충성,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긴장은 안 할수록 좋지만 영적 긴장은 할수록 좋습니다. 항상 왜? 음부의 권세가 항상 내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역사한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둠의 권세가 찬물을 자꾸 끼얹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욕을 막 끌어올리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곱하기로 막 더하시니까 마귀가 샘을 내가 드시니까 에이구 뭐 하나님이 높여주고 복을 주니까 저렇게 잘생기고 하지. 하나님 뭐 조금 손해를 좀 보고 마이너스로 하면 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유 그렇다니까요. 그래 그러면 니하고 내기 한번 하자. 그러고 맞짱 뜬 게 욥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무너지는데 하나님에서 받은 것 다 거두가 버리잖아요. 누가요? 어둠이 다 거두가 버려. 그래서 인간이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 잘하면 천국이고 생각 하나 잘못하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하면 천국이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행동 하나 잘하면 천국이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 지옥입니다. 행동 하나 잘하면 복이 되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긴장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한순간에 부엘세바까지 내려간다니까요. 밑바닥을 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번 올라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물을 쏟아놓고 주 담으려면 돼야 안 돼요? 한번 시험 들어가지고 일어서려면요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세벨이 신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그 말에 그렇게 여러분 죽분당했지만 떨어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아합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 한 방울, 이슬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이거 엘리야 아닙니까, 여러분? 3년 후에 만났을 때에 여러분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놈이 바로 네 놈이구나 할 때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뭐랍니까? 내가 아니지요. 이 새끼가 봐라. 당신과 당신의 애비가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요? 엘리야. 이런 사람 왕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 왜요?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만 바라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바라보고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 나오고 자꾸 내 목숨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면요 추락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내가 갈멜산에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러분 부엘세바까지 추락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여러분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지금 우리 식당 내려가면 해바라기인데 어제 이제 다 말랐더라. 해바라기는요 해만 보고 다닙니다. 해만 보고 다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해바라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해가 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능력의 사람이라도 기도의 사람, 불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요, 돈 없고 배고픈 사람이 자살 안 합니다. 일을 안 먹고 살지. 유명한 유명인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누가? 마귀가 중도질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엘리야를 중도질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래도 살래? 막 죽어야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시면 손 한번 들어봐. 아무도 없는가 봐. 나도 아니야. 나도 죽으면 좋겠다. 최근에 한 번 있었어요. 나 한 번도 내가 죽어야지 생각해 본 일이 없어. 70평생 살아오면서. 얼마 전에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할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삶을 뭐 하겠나.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싶은 사람들이 충동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을 딱 보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딱 들어와. 이 마귀가 이런 짓을 하는구나.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오늘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꾼들이 거짓말을 참말처럼 목숨을 걸고 하는데 거기에 국민 대다수가 넘어가 버려. 예수제도도 넘어가가지고 그게 참말이라고 지지하고 이 나라가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은 전부 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어른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진실 거짓이 드러나면 스스로 옷을 벗고 다 내려갔어요. 대통령도 하야하고 국회의원도 다 장관도 여러분 장군도 어느 누구도 수치가 드러나고 드러나면요 다 스스로 옷 벗고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요즘 절대 옷 안 벗어요. 왜? 달라는 이게 누가? 마귀가 하는 짓이다. 오늘도 우리 안에 막 거짓말을 반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스스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스스로 나는 죽어도 거짓말을 안 하고 살다가 천당 가야지. 내 살라고 내 위신 세우고 체면 세우고 뭐 하려고 거짓말 하면요 그게 추락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사가 돼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실수하면 실수했다 해야지.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거짓말하고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거 스스로 용납하면 안 돼요. 또 그런 사람들은 그 말 듣고 또 참인 줄 안다. 양쪽 말을 안 들어오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결론입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사느냐 주바라기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해바라기처럼 그냥 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형편대로 환경대로 기본대로 감정대로 그냥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그렇게 쓰들려 살다가 여러분 부엘세바까지 추락할 것인가. 그게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힘들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